초대교회의 모습은 지금 많은 현대 교회들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이 또 현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일꾼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이지요.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삶을 원망하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짐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그 모습에서 제외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소외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모든 구제를 맡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하냐?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들을 돕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은 뭡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은 무엇입니까? 자, 저를 봅니다. 밑에 보지 말고, 자, 핸드폰 보지 말고 밑에 봅니다. 다 저 보세요. 밑에 보지 마세요. 눈 저 보세요. 자, 제 예입니다. 기본적인 예입니다. 밑에 안 봐도 됩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바깥에서 살았습니다. 즉 다른 여러 타 지역에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은 그 영어를 쓰는 거죠. 헬라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또 그렇게 또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요. 왜 우리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과부들을 잘 돌보아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기로 합니다.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들을 다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전무하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말씀만 전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오, very good. 목사님이 뭐 어디 자꾸 만드시고 두드리고 그러세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설교만 준비하시고 말씀만 잘 전해주세요. 차관리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씻고 우리가 기름 넣고 우리가 고장나면 가서 고쳐오고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교회 관리, 목사님 이 교회 어떻게 관리 목사님이 합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렇게 분야별을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아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방화관리자 교육받고 교회 방화관리자입니다. 그죠? 교회 방화관리자입니다. 물론 방화관리자가 아니어도 교회 방화에 대해서, 소방에 대해서 제가 다 신경 쓰지요. 써야지요. 그러나 그거를 돈을 몇십만 원 주고 누구에게 맡길 수 없지 않아요. 해야지요. 물론 이제 교회가 훨씬 더 커지면은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손대지 않아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손댈 부분들이 많고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피해 다니지 말고 목사님한테 관심만 두면은 교회 할 일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물론 여러분들이 저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이 수고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것도 열심으로 수고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하고 심지어는 또 화장실 청소 당번 맡아가지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다 깨끗이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본당 청소하고 다 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손끝도 안 대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도 하는데, 목사도 하는데 왜 손 안 대세요? 저는 이상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아마 직장에 제일 높다면 여러분은 가면서 복도에 있는 휴지를 주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해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현대 많은 교회들이 청소하는 업체를 불러다 청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식사하는 것도 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공동체가 있고 그게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교회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섬겨야지요.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팔을 걷어 붙여야지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자.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일꾼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맡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갑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죠. 저는 양감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족들이 모이면은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외삼촌이 모였고 외삼촌 쭉 모였을 때 외삼촌들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러면은 어린 마음에 제가 보기만 봐도 저분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일꾼 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 명이 되어도 장로님이 7분 계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한 번 더 세우려면 빠듯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3년에 한 번씩 임직 투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4년 조금 더 지나는 것 같은데 꾸준히 일꾼들을 세워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교회에 도움이 되어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문제를 7 일꾼을 세워서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신경 덜 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꾼을 세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왕성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도 얼마 하지 못할 것이고 섬기는 일도 얼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점점 더 왕성한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나타난 결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빌립, 이들은 7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구제하는 일들을 맡아 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들의 말과 행실과 태도로 복음 전하는 일이 힘들어도 가혹해도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복음 전하는 일들에 전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운 이후에 스데반의 복음 전하는 일과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유한 자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사람이었다.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을, 그의 지혜를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죽음 앞에서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즉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면서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에 와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 그 3일이란 긴 시간 사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스데반의 영향도, 스데반의 죽음도 그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울과 또 여러 이들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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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지요?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요? 사도들은 왜 흩어지지 않았지요? 굉장히 궁금하지요. 사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에 열심한 자들아. 즉 사도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도 열심했고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그들이 성전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험잡힐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또 외부에서 영입되어져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좀 더 자유적이고 진보적이었습니다. 왜 율법이냐? 복음이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결국은 이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자들로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워진 일꾼들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들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스데반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희생합니다. 죽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자 중에서 빌립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그들은 3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아니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이들의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들의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가졌습니까?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직장에서 교회 가면은 일주일 내에 나오지 마라 그럽니다. 문자가, 빨간 문자가 날라옵니다. 종교활동 하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이 군대 갔습니다. 군 내무반에서 고참이 입에 담배를 물 수 있는 만큼 물으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황급히 있는 담배를 꺼내서 입에 가득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이지요. 물지 않았습니다. 너 뭐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 새끼가, 너 100대 맞을래? 밀대봉을 딱 꺾으면서 너 100대 맞을래? 피울래? 100대 맞겠습니다. 따라 내려와. 엎드려 버쳐. 팍 10대 맞았다고 하면 10대. 10대 딱 때리더니 이랬어. 너 이제 앞으로 매일 나에게 10분씩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교활동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막지 마라. 요셉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멋진 사람이지만은 현대에도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참 멋지고 훌륭한 성도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출석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 또 출석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예배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더 헌금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그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고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믿는 부모님들 속에서 그런 모습들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는 시험 치는 기간이야. 이 기간만큼은 교회 나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어? 너는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돼. 알겠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아이가 커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오라 그럽니까?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은 다닐 필요 없습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 왜 다녀요? 뭐 돈 벌 일이 없었어요? 요즘 배달해도요 500만 원씩 벌어요.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 왜 다녀요? 주의를 지켜야죠. 아마도 오늘 오신 집사님도 바쁜 중에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또 풍성한 기회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운 것은, 주신 직분은 명예로운 직분이지만 명예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헌신과 희생의 직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만큼에서 인정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주셔서 여기에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직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헌신,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생활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는 상황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교회를 가져와도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우리는 함께 나눔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말과 행실과 태도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지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늘 힘들어하고 찌질찌질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7 집사들이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일꾼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들의 문제를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들이 말씀의 왕성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닙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에게, 특별히 목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를 도울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다툼이나 불평이 아니라 평안을 나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그곳에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불평을 일으키는 자, 불만하는 자, 누군가를 갈라지게 만드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근히 누구를 비하시키거나 은근히 사람을 갈라지게 만들거나, 너는 누군가와 맞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는 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 그는 은근 고집센 사람이야,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사람을 비하하는지 욕하는지 칭찬하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느끼고 알 수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의했던 신앙 유산을 잇는 길 2번째 시간에서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을 2가지 제시했습니다.
자,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매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매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매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물론 호흡하는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권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30분 읽는다면 기도를 30분 하십시오. 기도를 30분 한다면 성경을 30분 읽으십시오.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다면 성경도 1시간 읽으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온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이 방법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균형을 맞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매일매일 거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모습들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말과 행실과 태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제 조금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손길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한국 교회가 또 풍성한 교회가 더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실 때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